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태극기를 바라보는 두 교수님이 계셨는데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태극기는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태극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다. 그리고 태극기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두 교수는 아주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면서 입을 닫게 됐습니다. 이 말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요. 굉장히 바쁜 일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쁜 일인데도 안 바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자체가 느긋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긋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그 사람은 안 바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안 바쁘게 생각한다. 인생을 그렇게 산다.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상보다 무엇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핵심적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얘기를 해도 전혀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와닿질 않아요. 그러면 믿질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나온다는 개념은 똑같지만 나오는 행위의 근본 움직임은 다르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자아를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고 정말 돌을 닦은 사람이나 할 정도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자유로운 사람 정도 돼야 정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영적인 마음을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자아라는 안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자아라는 안경을 끼는 사람은 내 감정이 내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아요.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과 자아만 그에게 있을 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없고 세상과
내가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숙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당한 온도와 조건의 음식을 두면 미생물이 발효하여 음식이 잘 익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양과 맛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숙성은 미생물의 물로 말미암아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음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좋게 변화시키는 영적 숙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십니다. 이 양반이 한 10살 때 수녀원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 저녁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3페니, 약 3,6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뭐예요? 수녀원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수녀원을 지는다라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는 이 테레사가. 그래서 수녀원장에게 그 이튿날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페니, 약 한 4,000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녀원을 지는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녀원장이 딱 하는 말이, 너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테레사가 하는 말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나이는 어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의 믿음의 숙성은 수녀원정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나중에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의 일에 계획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도착하기 때문에 계획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얼마 전에 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숙성이 잘 되어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인간,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자,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되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 같은 착각 속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숙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울,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바울은 지금까지 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숙성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숙성된 후에는 세상이라는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게 하는 바람과 같은 세상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흔들지 않게 하는 숙성시키는 것만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나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신앙,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 의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습니다. 가장 위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얼마나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나를 사도 바울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숙성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주게 되죠.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헌금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라이가. 근데 지금 그 헌금을 너희들이 보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본문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금을 보내서 내가 선교 헌금에 쓰게 되는데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헌금을 보내준 거 감사한다 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내면의 행복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숙성이 잘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내면의 숙성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왜 이러느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면을 다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숙성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숙성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 보편적 신앙인들의 99%입니다. 바울 같은 자족하는 마음,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 내면에 행복한 마음을 갖는 마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자족했다.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신앙 자체가 숙성이 되었다는 거죠.
신앙이, 믿음이, 예?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으로 숙성된 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중에도 풍족하게 살 줄 아는 영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갔다. 그만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숙성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숙성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음식이죠. 김치도 숙성시켜 먹는 겁니다. 아니, 파김치 담으면 파가 얼마나 아립니까? 그러면 적당한 온도에다 놔야 되는데 그 적당한 온도가 1도에서 5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도에서 5도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죠. 과일이나 고기도 숙성되어야 제대로 향과 맛이 납니다. 그러므로 숙성은 모든 음식에 적용되는 아주 필수 요건입니다. 포도주나 김치를 숙성시키는 것처럼 사람도 성품과 인격의 숙성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시련과 연단하는 숙성 과정을 통과해야만 신앙의 영적 수준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숙성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자기 장인에게 숙성을 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고난의 연단을 받았습니까? 요셉 감옥에까지 가면서도 숙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숙성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더 바다처럼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숙성에서 글자 위치가 바뀌면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험과 습관을 쌓아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숙성이란 내가 처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대응하는 지혜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숙성되어야 정말 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인생을 살았어도 숙성이 안 돼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저 나이 정도가 되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아직도 자아가 안 죽었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도 숙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숙성은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비결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 숙성 안 됐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 믿음, 그 삶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온도 유지가 안 됐지 않냐 너는 지금. 너 처음에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왜 요즘에 와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흔들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숙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인 가말리엘 대학을 나왔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겁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 적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가 지금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자유스럽다. 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아니, 세상적으로도 행복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행복한 영적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이중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계 보게 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죄를 또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과 저야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딜레마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러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아닌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간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죠. 숙성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그리고 깊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면에 숙성이 오는 겁니다. 오늘날부터 나를 버리게 되고, 오늘날서부터 나의 내면을 내려놓게 되고, 오늘날서부터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숙성해지는 방법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살려고 나는 몸부림을 친다. 성령 안에서가 성숙의 비결입니다. 숙성의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숙성을 넘어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을 읽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설교를 듣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와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싸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내 뜻대로인가, 이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평생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그렇게 치는 겁니다. 누가 알든 모르든 내 안에 내 자신과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몸부림 때문에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며, 이 몸부림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몸부림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길을 가나 차를 모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백두산 봉우리에 내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백두산 봉우리에, 영적 봉우리에 올라가서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보게 되면 백두산 저 밑바닥에 갈 수 있어요. 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냥 봉우리를 향하여 또 기어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또 올라가 있어요. 감사하다. 이거 못 가다. 또 어느 날 보게 되면 또 저 아래 가서 또 개바닥에 앉아 있네. 또 이게요 평생 이 짓 하는 거예요. 날마다 봉우리에 올라가서 룰루랄라 한다면 신앙생활 교만해서 될 수도 없어요. 이건 뭐 직분을 떠나서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맨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 성령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조각가인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낙방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전문 그 학교 서울대학 같은 데를 예술대학 같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3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목구녕이 포도종이라고 살기 위해서 은세공 일에 몰두를 했는데 은세공을 해봐야 뭐합니까? 뭐 가랑잎 같은 거 만들고 모양새를 아니면 나무 조각 같은 거 만들고 뭐 이상하게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일하는 같은 동료가 보니까 재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야,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잎색이나 나무 조각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써라.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면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면의 세계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24년 후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세상에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행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해강이 그때부터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친구의 조언을 듣게 되고 어떻게 내면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24년 동안 고생한 후에 이 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나 모두 보이는 것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 내면이 숙성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내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원을 두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은 충분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왜? 로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놨어요. 역사에서 로댕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된 거예요. 이 작품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내 내면 속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이 숙성이 되어야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천에 처해도 감사가 나오고 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앙이 영적으로는 자유하고 성숙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숙성된 내면의 신앙을 항상 소유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3페니 약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 그가 죽을 때에 전 세계가 생중계로 그의 장례를 중계했다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축복하실 때에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외면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동행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비천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숙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맛있게 잡수실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만났더니 정말 맛있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내가 평생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네가 하는 일에 내가 터치해 주겠다. 이런 영적 숙성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숙을 넘어 숙성을 넘어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